오늘 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지켜야 할 명령들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보통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을 하시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왜 이 당부를 하시느냐?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 40년 동안 오매불망하면서 이제야 들어가는데 정작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매불망하고 기대감에 벅찼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확 하고 빠져들게끔 할 만한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광야 생활 중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한눈을 팔 만한 모든 조건과 상황이 갖춰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곁눈질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가나안에 여러 족속들이 있고 심지어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 애굽 족속들도 있었고 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에 보면 중다 잡족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부족들이 그 애굽에 섞여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른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이다.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보다 수가 많지 않습니다. 강하거나 의롭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유대 백성들이었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를 향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에 김충근 장로님의 그 책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면서 Why me?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요. Why me? 왜 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나? 왜 이 구원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왜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에 나로 하여금 있게 하셨나? Why me?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거나 착하거나 심지어 믿음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그 유명한 동기부여 연설가이면서 방송 칼럼니스트 얼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이 화면에 있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여러 권의 책을 썼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쁜 세상은 팔짱 낀 사람을 밀어낸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워낙 바빠서 팔짱 끼고 관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부하고 밀어낸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뒤로 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움직이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움직이는 사람만이 길을 열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이팅게일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바쁜 사람은 결코 팔짱 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유작작하고 세워라 내워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이 기다려주지 않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을 살아가려면 바쁘게 살아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은 그 세대를 불문하고 연세가 많든지 또는 젊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마다의 내면을 보면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까 봐 초조함 속에서 살아가요. 한편으로는 다 남들 바쁘게 움직이는데 이 경쟁 구도 속에서 나 혼자 낙오될까 봐 불안해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한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나름의 방안들을 모색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장이 잘 된 보험을 튼실하게 들어놓고 그래도 난 보험 들어놨으니까 견딜만 해. 그렇게 안도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부동산이나 요즘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해야지 하면서 재산 증식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안도감을 누리려고 해요. 그도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동양이면 동양대로 또 서양이면 서양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동양화 있죠? 이게 하면서 자기 하루의 운세를 쳐보기도 하고 거기에 매달리면서 이 불안하고 초조한 심령들을 좀 벗어나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언정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남다른 비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불러주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7장 6절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다른 족속들 다 있었다니까요. 그 가운데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즉 상속자로 택하셨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심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뭔가 했더니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심 때문에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해 내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이유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고요. 사람은요 약속해놓은 것도 시간이 좀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약속이 언제적 약속인지 아세요? 무려 430년 전에 했던 약속이에요. 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안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들로 쫙 가득 차 있어요. 대부분의 그 성경 속에서의 언약들이 성취되었고 나머지는 변함없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옛날의 약속,
그리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보내주신 새로운 약속,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믿고 이제 다시 보내겠다라고 하는 재림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을까요?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거 놔두면 인간 분명히 걸려 넘어져, 그러니까 치워야 돼, 왜 그렇게 좋지 않으시고 거기에다 놔두셨겠냐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마침 그 바이블 쇼츠라고 하는 곳에 이것에 대한 설명한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고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하나님이 왜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인간의 타락을 예상하시면서도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놔두셨는가, 심어 놓으셨는가 했더니, 그 질문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사랑의 본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전지전능하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완전한 사랑과 교제 안에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관계를 맺고 또 관련 지어지는 관계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이 시간에도 새롭게 가정을 꾸려서 이 자리에 함께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따 또 우리가 추가하고 하겠지만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 가정을 이루었지요. 그런데 누군가, 어머니가 또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조희 성도님 두 분이 이제 사랑하십시오, 그런다고 없던 사랑이 갑자기 생겨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사랑한다고 말해 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혹여나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따라한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억지로 하는 복종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인공지능으로 로봇처럼 조종되어지는 인격이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의지는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의지를 내가 갖기도 하고 선택하지 않는 그런 의지를 갖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금단의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작은 하나님이 사람의 본성에게 심어놓은 자유의 상징이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안 따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모티브가 되는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따먹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로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시험대가 되길 원하셨던 거죠.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실패할 것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시험에 드나 안 드나 한번 보자 하고서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계신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희생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도록 강요하려고 내가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너희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지만,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뜻을 선택해 다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허용해 주신 그 자유는 타락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속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언제나 증명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사랑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특히 젊은 남녀들을 보고 그러면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너희들 연애하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연애하면 감추질 못하고 표정으로 나타나고 옷 냄새로 나타나고 뭐가 표시가 나고 표시가 나요. 그런데 사랑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것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확인코자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때가 되니까 그 약속하신 바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결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또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또 언약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던 거죠. 그로 인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주의 제자들과 함께, 즉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주님 오실 날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 하십니까? 다 이루리라. 이 천지가 다 없어서 세상이 다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겠다 말씀하신 거죠. 언약하신 바, 약속하신 바를 어김없이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였던 그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속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어쩌면 주중에 통화도 하시면서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자고 약속들 하셨을 거예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그래서 약속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 앞서고 행동이 못 따라갈 때가 자주 있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남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 미국 사회에 대해서. 미국은 신용사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40년, 50년 전에 이민 오실 때하고 달리 요즘 이민 오는 분들은요, 나름 정착 자금을 얼마가 되었든지 그걸 마련을 해가지고 와요. 즉 현금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런데 현금을 가지고서 완부를 하지 않는 한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하는데 애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미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신용사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용 기록이 없거나 신용 기록이 짧기 때문에 현금만 가지고서는 집도 자동차도 완불하지 않는 이상 사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보증을, 코사인을 해주곤 하죠. 신용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적인 전통에 의하면 뭐니 해도 뭐니야 그러면서 현금, 캐시가 있어야 돼. 그게 최고인데 이 신용사회에서는 현금 많이 들고 있어도 신용 점수가 없으면, 크레딧 포인트가 없으면 집도 자동차도 쉽게 구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매월 이 사람이 성실하게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용사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신용이 깎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도 또는 변덕도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변덕 부리는 분들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조금씩 이렇게 순례 다니시는 분들, 그때그때 옮길 때의 상황을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옮기시는 분이 옮겨요. 그 근간에 보면 뭐가 있어요? 변덕 부리는 마음이 있어요. 네, 어떤 상황도 상황이지만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가거나 또는 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주기적으로 이 마음이 자꾸 바뀌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변덕 부리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미국 사회에서는 신용 사회에서는 크레딧 포인트가 있어야지만 믿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굳이 크레딧 점수를 확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변화무쌍한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담대하고 즐거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백성. 그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했더니 그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유전자가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로운지 아시나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스페인에서 사역할 때 저와 두 아들이 함께 나란히게 걸었어요. 그때 뒤에 청년들이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큰 아이가 7살쯤 되고 작은 아이는 그때 4살쯤 됐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뒤에서 청년들이 깔깔깔 대고서 배꼽을 잡고서 막 웃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걷는 모습이 3명이 똑같아요 그래요.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서 저도 성도님들 그 가족들이 이렇게 걷거나 할 때 보면 특히 아버지하고 그 아들들이 걷는 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이 유전자가 사람의 신체 구조와 골격을 그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인격,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도 유전자를 닮은 아들들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버지하고 걷는 폼이 똑같은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DNA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겠어요? 아버지 닮지 누구 닮아요? 아버지 안 닮고 다른 일을 닮는다고 한다면 그거 주워온 거예요. 주워온 거. 어쩌면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다 해놓고서도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의 행보를 걷는다고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세상의 성품, 세상의 인격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주워온 자식일지도 몰라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빠의 걷는 모습과 아들들이 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걷는 모습, 즉 하나님의 행복까지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발자국일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자식들이 그릇되게 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부모가 욕을 먹어요. 아, 저 네 집 자식이야. 잘못은 자녀가 했는데 그 부모를, 그 가문을, 미국에서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굉장히 무섭죠. 자식이 잘못하면 이건 완전히 연좌제예요. 부모의 조상까지 그 가문을 통틀어서 욕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행동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거나 또는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모습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그로 인해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의 제자가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우리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강조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과 인애를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 그런즉 너는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알라.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알아먹으라고, 알아들으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즉 너는 알라. 계속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어서 그를 미워하는 자, 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해서 멸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 하나님의 성질이요, 하나님 성질대로 하신다면 다혈질 중에 다혈질이십니다. 특히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러고, 어제 새벽에도 욥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했는데,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랬습니까? 라고 했다가 정신 차리고 나서 쩔쩔매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성질을 알았다는 거예요. 불과 같은 성질을. 하나님 당장에 보응하고 멸해버리겠다고. 나 미워해? 참지 않아.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꼭 기억하고 알아라. 무엇을 알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야 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닮은 걸로 신실하게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말씀한 것입니다.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복 형제들의 그 시기와 질투는 또 더 많이 사서 미움을 받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가죠. 그러나 요셉을 보면 그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엎어지든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닮은 꼴로 형상답게 살았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 선 듯이, 코람데오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경거망동하고 죄를 짓겠습니까? 코람데오. 그러면서 자기의 옷매무새와 행동거지를 조심했다라고 했죠. 심지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툭 되었을 때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닮은 꼴로 살아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다른데? 저 에시달려 하나님교회 성도들 다른데? 라고 하면서 좋은 쪽으로, 그러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내가 믿지는 않지만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그렇게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거룩한 형상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쑥쑥 자라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는 것이지만 점점점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닮은 꼴로 닮아가는 그 모습을 일컬어서 성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자리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성령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낳았으면 그대로 안 자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때에 따라서 발달 단계에 맞춰서 자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거듭났다고 한다면,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거기에 따른 자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결단한다고 되느냐?
마음 먹는다고 되느냐? 기도한다고 되느냐?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게 해 주옵소서. 그건 기도 제목 아니라니까요. 다른 많은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은 성수하겠다 결단을 했으면 차르트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결단하고 생각한 것을 뭐 해야 돼요? 행동하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행동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행동해야 할 결단과 책임이라는 거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화를 위한 결단과 노력은 나의 의지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열매 맺도록 끌어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된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즉 성화되어 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그래 힘내 그러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닮은 꼴 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느냐? 성화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죄를 범할 때 징계를 가하심으로 인해서 야단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징계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거룩한 걸음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회개하면 죄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견지해 주신다. 붙잡고 지키며 끌어주신다. 끌어주신다는 차원에서는 견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의 백성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고 지키면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대사회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꿔 얘기한다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크리스찬이 그래? 그런 소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못해도 교회 다니는 너는, 예수님 믿는 너는 나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기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꼴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작 옆에 있는 사람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 어떠한 정치 이슈나 그 의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막 언성을 높이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 아, 저 사람 왜 저래? 근데 요즘 미국이고 한국이고 방송 카메라에 잘 잡히는 그 정치인들 보면 그 사람들의 종교란에, 그 프로필 종교란에 보면은 종교가 무엇인고 했더니 개신교. 꼭 그렇게 써있어요. 꼭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고민 안 하는데 누가 고민할 것 같은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민하실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러한 중요한 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겠어요? 하나님, 이거 꼭 통과되게 해주세요. 이거 반대하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양쪽에서 다 그러고 기도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좀 심란하지 않을까. 또는 정치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그런 한 번에 입시 시험을 보는 그런 경우가 없긴 한데 한국에서는 곧 있으면 또 수능 시험을 봅니다. 대학 입학 시험을. 대학 입학 시험을 보면 공부 열심히 한 학생도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공부를 좀 덜 열심히 한 학생의 부모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 기도하기를 뭐라고 해요? 원하는 대학, 그것도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고민합니까? 네, 제가 보기엔 하나님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 때문에 하나님을 심란스럽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의 백성된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냐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 나아가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바로 나에게서 신앙인으로서의 신실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기대를 갖지 않겠습니까? 가질 것 같아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결과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실력, 나의 의지, 내가 그래도 믿은 대로 좀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게 아니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긍휼하신 덕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신실한 삶, 즉 성화의 인생 한번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인생, 그런 멋진 인생 한번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일 그런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죄책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성화의 삶을 이루어 주님 다시 오실 때 어엿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서게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